우리는 이미 시작하고 아직 완성이 끝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인간의 삶에는 끝나지 않은 영육 간의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와 이명과 사상을 쫓으며 탐욕과 시기와 질투를 품고 서로 분쟁하며 전쟁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이상기온과 산불과 홍수, 지진과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어둠에 잠긴 세상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권력에 취한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있죠. 이렇게 소망이 없는 인간의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약 2025년 전에 어둠에 잠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한 새싹이 자라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인간이 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었을 때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권능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후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종말의 날에 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전까지 여전히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죽은 자들은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산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종말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날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는 지금도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편의상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는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실제적인 영토의 경계와 주권과 인간의 통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의 일부일 뿐입니다. 아니, 그것보다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부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성도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선택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의와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중심이 된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파멸되기 시작했지만 사탄과 어둠의 권세는 최후에 받을 심판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은 이들과 싸워나가는 전투적인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을 허락받고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던 이스라엘 족속처럼 우리는 그렇게 전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완전한 안식이 찾아올 때까지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는 그렇게 전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나가야 할 대상은 어떤 만화나 공상 영화처럼 머리에 뿔이 달리고 꼬리가 달린 그 어떤 사탄의 대상이나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와 철학을 기초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과 싸워나가야 합니다. 이들은 때때로 만지고 싶은 지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탐스러운 지식처럼 보이고 소유하고 싶어 할 만한 인격 지혜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전투의 삶을 살아가던 교회의 지체들이 세상으로 돌아간 이유 가운데 하나이죠. 이러한 자들을 대적하는 일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고 선언하는 사람들은 정말 존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하지만 구원을 받는 무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위로움이 되시고 거룩함과 구원을 이루는 은혜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에 주님의 이름이 있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교회의 지체들은 이 세상에서 참고 인내하며 정의를 이루고 사랑을 나누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우선되어야 할 일은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는 가장 중요한 삶의 한 영역인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장해 나가는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식에 진심을 다해야 합니다. 마음도 다, 뜻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배의 순간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죠. 우리는 이런 삶의 모습을 예배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삶의 모두가, 내 삶의 영역의 모두가 예배의 삶이 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특권이며 책임인 것입니다. 저는 어둠에 대한 이 세상을 성령 안에서 고발합니다. 이 세상은 불의와 억압을 행하며 착취를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소수와 약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불의한 법을 만들어내며 지키도록 억압하기도 합니다. 존귀한 사람들의 피를 부르는 전쟁에 눈이 충혈되어 있는 이 세상의 지도자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심지어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까지도 폭력에 노출시키고 착취하는 범죄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법을 만들어낸 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곳에서 때로 도둑질과 강도질을 하고 있는데도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사업하기에 정말 어려운 땅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들이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던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면 착취가 있어, 핍박이 있어, 못 본 척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미국 안에서 남미의 갱단들이 아파트 단지를 점령하고 마약과 성매매와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연방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도시가 좀비화되고 있는데도 미국은 한동안 마약의 남용을 적극적으로 막지도 않았습니다. 참으로 애통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는 트럼프나 공화당을 지지하거나 그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세상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둠에 잠긴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게 됐을 때 얼굴을 돌리고 외면했던 신문사나 방송사의 비열한 기자들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도의 마음을 품고 정의를 외치고 선을 행하며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며 자녀가 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예수도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의를 행할 때에도 주님의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게 되면 폭력이란 또 다른 억압적인 지배가 아닌 인내와 희생과 성김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로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성도들입니다. 어둠에 잠긴 이 세상에는 거짓된 종교와 우상숭배가 극성을 부립니다.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경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탄에 붙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하지도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경멸하고 침을 뱉는 그러한 일을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세상의 영이 주는 지식과 지혜를 따라 미련한 마음이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썩고 죽게 되는 사람이나 동물의 모습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죠. 정말 어리석고 비참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육체의 쾌락에 빠져드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심판하십니다. 그냥 놔두는 것이 심판입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주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그렇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의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도록 심판하십니다. 들리는 복음이 들리지 않도록 해서 심판하십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할 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애통해지고 상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과 영혼으로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고는 합니다.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와 왜곡된 복음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알도록 가르치지도 않고 사역에서도 인간 중심의 신앙과 종교적인 혼합주의를 만들어 나가도록 일을 합니다. 그런 자들은 마귀화된 자기 자신을 나쁜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영혼을 사냥하는 저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열광하는 신비주의적인 체험 중심의 신앙과 번영 신학과 인간 중심의 영성들은 다 그런 것들의 열매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로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탄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어둠에 잠긴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타락과 어둠에 잠긴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을 나타냅니다.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성도들은 성령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진리인 생명의 빛은 생명을 품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 그렇게 빛을 냅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 살아가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착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가만히 이곳저곳을 바라보며 이 어둠에 잠긴 세상은 인본주의 사상을 기초로 한 포스트 모더니즘 정신과 실존주의와 상대적인 유물론에 빠져 있습니다. 진화론을 기초로 한 과학주의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중심에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혐오하고 대적합니다. 이 세상의 공교육이 기독교인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공동체의 교육을 세워나가고 가정을 중심으로 한 가르침을 펼쳐나가야겠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은 우연히 발생되었다는 무신론과 함께 인간 중심의 진화론을 말하는 까닭은 이 세상의 악한 영에 감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고 썩어지겠고 영원한 영혼은 자유를 탈취당하겠고 죽음도 사탄도 던져진 영원한 불못에 먹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에 감염된 이들은 성에 대한 해방을 외치며 하나님의 주권으로 존재하는 생명을 경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생명을 도태시키는 그러한 결정도 할 수 있다는 자만심과 교만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반대하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예술적 문명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비참한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들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말씀을 따르도록 합니다. 인간이 중심이 된 교회의 운영과 사역을 앞세우고 성령의 불길을 꺼나갑니다. 우리는 성령과 말씀에 순종하며 이런 자들과의 전투의 삶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 나가야 하는 우리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희생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실학과 기쁨이 넘치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뒤틀리고 왜곡된 세상의 사고방식과 문화 문명을 바로 잡아나가도록 합시다. 새롭게 된 마음과 영혼의 권세와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런데 나는 내 안에서 씨가 뿌려지고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만약 내가 그렇다면 그곳에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사역의 주인이 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내가 중심이 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통치를 받도록 합시다. 그렇게 된다면 나는 실수하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통치로 인해서 승리의 영광을 언제나 어느 때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하시지도 실수도 없는 주님 안에서 반드시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 세상에 어두움이 남아있고 불의가 행해진다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나라는 주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예수 때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랑의 성도들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의 무리들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주님의 통치를 받고 그 권세와 능력 가운데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심고 확장시키고 이 세상의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저는 주께서 이루어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된 마음과 영혼에 품고 이 모든 일을 이루어나가시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